샬롬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마태복음 5장 2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팔복 6번째입니다. 육의 행실과 마음의 죄성을 온전히 벗어버림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친히 뵐 수 있는 성결한 성도가 됩시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말씀했습니다. 청결을 문자 그대로 풀면 맑고 깨끗하다는 뜻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청결은 마음이 맑고 깨끗한 거, 바로 마음에 죄악이 없어서 성결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악이 없고 깨끗한 마음이 될 때라야 하나님을 뵐 수가 있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여 복을 받은 룻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룻은 모압 지방의 이방 여인으로 자녀도 없이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지요.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섬겼던 효부였습니다. 룻은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가야 했지요. 낯선 땅에서 당장 거할 집도 넉넉히 먹을 양식도 없었고 살아갈 일이 막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룻은 앞뒤 상황을 재거나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도 않았지요. 오직 한결같은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하며 극진히 섬겼습니다. 이처럼 룻이 선하고 청결한 마음을 소유하였기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기쁨으로 이겨낼 수가 있었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부요하고 선한 보아스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다윗 왕의 증조모로서 예수님의 궤부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마음이 악독하여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율법은 물론이요 장로의 유전까지도 철저히 지켰지요. 자신을 절제하며 금욕적인 생활을 했기에 스스로 거룩하다고 여겼지요. 즉 외식주의자들로 마음을 정결하게 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눈을 더 의식하였습니다. 일례로 장로의 유전 중에는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장로의 유전을 범한다고 시비하지요. 이때 예수님은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즉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등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요. 그러니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다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이라 책망하셨습니다. 무덤은 시체를 보관하기에 아무리 단장해도 속은 부패하여 썩은 냄새만 진동할 뿐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거룩한 척 했지만 마음은 온갖 죄악으로 가득했기에 회칠한 무덤에 비유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겉모습뿐만 아니라 마음 중심까지 깨끗하고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은 마음의 청결을 이루려면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악한 행위는 물론이요 마음속 죄까지도 다 벗어버리고 청결한 마음을 갖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했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결한 마음을 소유하여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투고 혈기 내던 사람은 혈기를 버리고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교만하던 사람은 낮아지고 섬기며 미워하던 사람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하지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려야 하는 거지요. 우리가 마음의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여 진리로 채워가는 만큼 청결한 마음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옷에 더러운 똥이 묻었는데 깨끗이 빨아야지 생각만 하고 실제로는 옷을 빨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지요.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마음의 더러움을 발견했다면 스스로 버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마음의 청결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의 힘과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요.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기서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진리의 마음입니다. 반면에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란 까만 비진리의 마음을 뜻하지요. 다시 말해 우리 마음 안에는 죄를 행하고자 하는 비진리 속성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의 힘만으로는 버릴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술과 담배가 백해 무익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나름대로 결단해 보지만 작심삼일로 끝나는 일이 많은 거죠. 이것들이 해로운 줄 알지만 좋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끊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으면 버려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미워해야 버려요. 좋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끊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악과 죄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버리려고 하는데 안 버려진다. 반은 거짓말이에요.
하는 거지만 안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안 버리기 때문에 안 버려지는 거예요. 변화되려고 노력하는데 안 된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좋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대한 미련이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한테 어떤 죄든 악든 내가 바랬는데 그거 나한테 불리하다. 사람은 자기 뭐 이기주의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거를 바람으로 나한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안 버려요. 나한테 손해가 보면 버려요. 근데 이득이 되기 때문에 안 버리는 겁니다. 깊이 따지고 들어가면 그렇게 나와요.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거라 했어요. 여기서도 좋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끊지 못하는 거라는 겁니다. 정말 싫은데. 그 전에 제가 그런 비유를 들어준 적이 있죠. 아가들께 젖띠는 새끼가 돌 지나면 젖을 뗀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엄마들이 아기가 젖 먹으려면 거기다가 빨간 약이죠. 그걸 바르면 아기가 안 오죠. 그런 식이에요. 그러나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술과 담배를 단번에 끊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죄와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불같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능히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자신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지요. 한두 번 말씀대로 행해 보다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변화될 때까지 금식과 기도를 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결국 모든 죄를 벗고 청결한 마음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했습니다. 혹자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묻지요. 사사기 13장 22절에 보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만 보고도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였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3장 11절에는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했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에도 그들은 죽을까 두려워하여 감히 가까이 하지 못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배웠지요.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대면하여 보기도 하며 친히 동행하기까지 했던 것일까요? 요한 3서 1장 11절에는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말씀대로 마음이 정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지만 죄악이 마음에 더러우면 죄악으로 마음이 더러우면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정결하면 천국 중에서도 3000층 이상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주님과 하나님을 가까이 배울 수가 있지요. 하지만 낙원이나 1000층, 2000층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주님을 가까이 뵙지 못합니다. 즉 얼마큼 성결되었느냐에 따라 각 사람에게서 나오는 영적인 빛이 다르고 들어가는 처소 역시 달라집니다. 새 예루살렘의 영광
들어가는 것이 왜 중요하고 왜 좋은 거냐면 잔치가 항상 열려요. 연회가 열려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주관으로 잔치가 열리고요. 다윗, 하여튼 믿음의 선진들, 엘리야, 에녹, 아브람, 모세, 사도 바울, 베드로, 그들이 축적해 놓은 부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상급이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 주면 또 생겨요. 주면 또 생겨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법칙이에요. 그래서 그네들이 줄줄이, 정말 줄줄이 잔치가 있어요. 그 잔치에 새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간다고요. 이웃집 가듯이 갈 수가, 잔치에 갑니다. 가면 항상 주님이 계세요.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금과 옥조와 같은 말씀을 우리는 늘 들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 뵐 수가 있고, 그 행복이 영원하다고요. 늘 새롭고 늘 행복하고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영광 중에 거할 수 있는 자격은 이 땅에서만 주어져요. 대학교 들어가는 것도 고3 올라갔을 때 수능 시험 봐서 올라가듯이, 물론 검정고시도 있겠지만 이 땅에서 정해져요. 이 땅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긴 인생, 어떻게 하면 짧은 인생이죠.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할지라도 열심히 죄와 악을 버리고, 안 버려지는 거 내가 버리려고 노력하지 않아서 그래. 정말 싫어해 보세요. 악을 미워해 보세요. 그럼 몸부림치며 싸웠을 때에 그 주시는 하나님 은혜와 은총, 그 사랑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그런 거예요. 이 비밀을 M교회에다가 하나님께서 푸셨어요. 풀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너무 그 우상을 시킨 거죠. 그 목자 한 사람을 너무나 우상화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되찾아온 거고, 말씀을 되찾아온 거고요. 제가 읽어드리는 거고, 왜냐면 저도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은총을 입었거든요.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누구나 안에서 하는 것이, 안에서 그러는 것이고, 포기하는 것이고, 길은 얼마든지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어느 때는 제가 통분하기도 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키웠는데, 늘 제가 주로 깐북이 뿌리듯이, 그게 이제 퍼즐 조각에 있어서 그래요. 깐북 휙 뿌려버리잖아요. 그러면 도루묵되고 그래요. 그것이 너무 안타깝지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하고 주님께서 천국에 믿음의 선진들이 있다 그러세요. 막말로 이 땅에서 한 명도 새 예루살렘 안 가도, 한 명도 안 가도 천국에 믿음의 선진들 이미 오신 분들이 있다. 거기에 희망이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변함없이 씨를 뿌려라. 그리고 수요일날 옥천 갔을 때 이제 방문록이 있더라고요. 방명록, 그 생각. 근데 이제 적고는 그 남겨주고 싶은 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 잊어버렸는데 희망이라는 한자는 안 잊어버려져요. 희망이라고 썼어요. 바랄리, 바랄마, 희망, 바랄리죠. 희망이라고 썼어요. 오죽하면 그렇게까지 저를 다독여 주세요. 한 명이 없다 하자. 한 명이 없다고 하자. 온전한 자가 한 명이 없다고 하자. 그러나 천국에 이미 와 계시다. 그분들하고 잔치하면 된다. 오죽하면 그러세요. 왜냐면 실컷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온 것 같으면 정과의 욕심을 못 버려서
입으로는 사랑한다나 마음은 본인이 원하는 영광을 취해버리니까. 그럴 때는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는 캐제를 부르죠. 캐제를. 하하, 내가 하와를 꼬신 맛이 이거다. 또한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은 단순히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형상을 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은 단순히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여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모든 분야가 다 포함되어 있지요. 또한 방언이나 각종 성령의 은사들을 받아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체험하기도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부분적으로나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축복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므로 육의 행실은 물론이요 마음의 더러움을 온전히 벗어버리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장차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친히 배워없는 영광을 세세토록 누리시는 복되고 아름답고 보배로운 우리가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